드디어 이제 50일 만에 성벽을 완전히 재건한 것이, 완성을 한 것이 6장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원수들, 대적들의 음모가 아주 끈질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 다음에 겐 사람, 겐이라는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 느헤미야를 아주 1차적으로는 암살을 하려고 그걸 기도하는 내용이 있고, 그 아주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어쨌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면,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성벽 재건 공사는 완전히 이게 물러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오노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오노라는 장소는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북서쪽으로 한 37km 정도 있는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는 중에 이제 암살을 기도하는 거죠. 암살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만나자고 제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는 성경 건축을 멈추고 너에게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씩이나 보낸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5번째로, 이번에는 이 임봉을 하지 않은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네가 이쪽 지역에 총독으로 와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 바사 왕에게 반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의논하자 하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느헤미야를 돕는 척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소문을 내가지고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낸 거는 그렇게 더구나 임봉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게 하면 그런 바사왕에게 대적하는 거거든. 바상에 쳐서 그러면 이거 나라가, 이거 유다가 이거 성벽 재건하다 오히려 망하겠구나 이런 계략을 또 꾸민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을 다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어떤 사단의 계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그 끈질기거든요. 집요하거든요. 이 사단은 한번 공격하면 그 사람 약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공격하다 안 되면 그래도 또 다른 방법을 또 써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는 아주 끈질깁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잘 분별해갖고 물리쳐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6번째 이제 무슨 날, 스바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또 비방을 받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이 지도자로서 이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누가?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둔분출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이제 찾아가 본 거죠. 이 느헤미야가. 그랬더니 네가 분명히 저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너의 대적들이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니까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언을 하듯이 예언을 한 건데,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는 마음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건데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겠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성전을 중단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로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가 지도자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분명히 민수기 18장 7절에는 성전에는 누구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제사장들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숨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비방을 받게 하려고 백성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면서 비겁하게 숨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스마야를 뇌물을 줘가지고 그런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한 거짓이라는 것을 싹 분별을 한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드디어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된 거예요. 문자까지 다 달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게 된 거예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25일에 끝나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한 거예요. 여기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에 이런 공사를, 이렇게 성벽이 무너진 거를, 그 엄청난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완공한 겁니다. 재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재건한 걸 결국은 4장에서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올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어요? 공갈 협박이 있었고 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또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대적들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그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옷도 안 벗고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거기서 성벽 재건하는 그곳에서 잠을 자기보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6장에 보면 대적들의 모든 계략들을 다 분별하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50일 만에 성벽이 다 재건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엄청난 능력 받는 것, 이 자체가 누구에게? 사단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덧입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고 신앙의 열정을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게을르게 만들고, 넘어지게 쓰러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특히 사단의 역사가 아주 그냥 총체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사단이 마지막 때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한국교회도 전 세계 교회도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쇠락을 하고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미주 쪽이나 그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던 그런 지역들이 지금 보세요. 사단의 역사로 거의 다 무기력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통해서 엄청난 총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까지, 또한 종교적으로 이렇게 거짓된 거, 인본주의, 그 사단이 인본주의를 근거로 한,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고 세계 모든 종교는 하나다,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이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일어난다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분별하라. 영들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라. 우리가 이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우리가 섰다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이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분별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적들을 분별해야 돼. 적들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 교회는 눈이 다 멀었다니까. 못 본다니까. 적들은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다 보고 공격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 기도를 지금 아주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려면 눈이 떠져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육성을 죽이면서 전과역을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서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대충 예수 믿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대충 어영부영 그냥 이제는 뭐 천국을 떠났으니까 구원파 설교에 속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요 은퇴하고 나서 다 타락을 해서 지옥불에 다 떠끌고 가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금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그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진짜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부터 삶 가운데 아주 그냥 저를 직접 간접해 주시고 요즘에는 아주 너무 많이 느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엄청난 공격이 많았어도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2절로 한번 가봐요. 저기 아무리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요 하나님 말을 절대 신뢰했다니까. 그러면서 이름 성령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고백하게 한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를 짓게 만든 거예요.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지, 우리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갖다 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태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반드시 예레미야서도 보면 예레미야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하는데, 즉 이 복음을 사람을 통해서 전하게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뭐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은 우주 만물을 짓기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아예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켜서 장차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광을 자녀들이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고 엄청난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무궁하시고요,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거 생각하면요 우리는 기절할 정도예요. 아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만 해도, 구속의 은혜만 해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인데, 그 이후에 또한 영광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의 영광은 좋기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아버지 마음이 어떠신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온 맘 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너무나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걸 깨닫다 보니까 이게 울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땠어요? 분별력이 있었다니까. 어떻게 해서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별력도 주시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죠. 담대함도 주시죠. 용기도 주시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내 자신이 철저하게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 오직 복음으로 살아내는 이런 일을 해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이 악인들도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려 하십니다.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의 종이면서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악한 종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속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갖고 마지막 때 그래가지고 뭐에다 속아요? 다른 복음에 다 속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원파 설교. 교회를 다 열심히 다녀요. 구원파 설교, 기복주의 설교 이런 말씀들을 분별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돼요. 지금은요 세상적인 것 추구하고 헛된 것 추구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요.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때에 다 쓰임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일루미나이트 프리메이슨들 이 제수이트 같은 적그리스 세력들이 집요하게 결국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총체적으로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데서 진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만 제하교회 성도들만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때가 다 돼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지. 교회를 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우리 한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였는지 봅시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28절.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성에 모였다. 이 얘기예요.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과 뜻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 마지막 때 그냥 막 복 받고 뭐 물질의 복을 받고 뭐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모이는 그것은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는 거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셔요. 물질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순식간에 다 채워주셔요. 그런데 그 이기심에 붙들려가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서 행하고
교회 일에 대해서는 대충해 보이고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무늬만 크리스찬이야.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으면서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아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 자신을 크게 성찰해야 돼.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목숨 바쳐 살아. 마지막 때는 진짜 일사각오 신앙이 아니면요 신앙 못 지켜요. 지금요 얼마나 달콤하게 미혹하는데 교회 못 나오게 기도원들이 다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어졌는지 몰라. 코로나 2019년 이후 사단이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역사한 거잖아요. 전염병을 통해. 교회들마다 문 닫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요. 우리가 일어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